오늘의 설교의 제목은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자, 그냥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실어서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셨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어부였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도 보면 나를 따르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 처음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 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신앙의 인생은요, 예수를 따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전부에게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나를 따르라. 예수 처음 만나셨을 때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분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주일 예배 출석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다 헌신하여서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려면요,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되새겨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나이까? 이 질문을 되새기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나의 소유권을 삼으신, 나를 소유로 삼으신 나의 주인 되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건요, 예수님이 항상 어딘가를 가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따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의 사상을 머릿속에 이해한다라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자신의 상업을 다 내려놓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딘가로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딘가를 가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면 우리는 그를 따라서 길을 나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어딘가에 내가 머물러서 그분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어나 움직여 예수님이 어딘가로 가시는 모습. 아프고 귀신 들리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가시는 모습. 복음을 전하러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 죽으러 가시는 모습.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이 어딘가로 가고 계시고 그 제자된 우리는 그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같이 나서는 항상 길 위에 서 있는 신앙,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에요.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신앙은 방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 같이 길 위에 서 있는 신앙이죠. 예수를 따라 나서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시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여쭙니까? 13장 36절 요한복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콰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어. 지금은 내가 어디를 간다고 말해도 너는 거기를 따라갈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말하죠. 진실로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미래에 갔다 오신 것처럼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웬만한 것은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다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베드로가 콰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을 때 내가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길,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네가.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때는 베드로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를 따르겠다고 하실 때, 아니 넌 날 따라올 수 없어. 지금은 못 따라와. 그때는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는 네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오라고 하시느냐? 어디로 따라오라고 하시느냐?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띄우고 네가 가고 싶은데 원하는데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않은 곳, 그곳이 어딜까요? 두 팔을 벌려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두 팔을 벌려 원치 않은 그곳은 십자가죠.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곳. 젊어서는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곳에 이제 늙어서는 내 뒤를 따라 온다라는 겁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고는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영화 쿼바디스입니다.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죠. 제가 어저께 그 영화를 다 봤습니다.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봤습니다.
네로가 로마 대박해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마침 그곳에 있던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로마에서 나오고 있던 중이죠. 그는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전 지쳐 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자신과 같이 동행하였던 소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나를 찾고 있노라.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네가 내 양을 버린다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로 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베드로는 실존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죽음에 얽혀있는 그 배경은 약간 허구성이 있을 수 있는 영화겠지만 하지만 베드로다움을 잘 표현해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향해 같이 나서는 제자에 있어서 이 믿음의 인생은요, 스스로 가고 싶은 데에 가서 거기서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데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 인생은 제자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내가 왜 원치 않는 곳입니까? 거기는 내가 손해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내가 짓밟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내가 죽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이 영광 많은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나섰던 세례 요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만은 그 마지막 선지자로의 삶, 모든 그 동족,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선지자의 삶이지만은 그 삶이 개인의 영화를 추구하던 삶이었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어린 10대 나이가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겠습니까? 구경하고 싶은 곳이 많겠습니까? 그는 그 10대 나이 어디서 보냈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육신적인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그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그 훈련의 시간으로 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좋은 집무실 있고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남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은 왕의 노염을 사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목이 잘려서 인생이 마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삶, 최소한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그분을 위해 사는 삶, 이렇든 저렇든 주님과 관련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인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복음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내가 원치 않은 그곳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그곳을 향해 가고 계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 나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에게 믿음의 인생, 스스로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그것을 예수를 잘 믿는 인생이 아니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인생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 제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길 위에 서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토님. 그렇게 묻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이 인생,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주님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그 십자가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육성으로 안 들려도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빼지 말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본다면, 특히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이 매일 나한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렵지 않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데 추석 연휴죠. 내일도 쉬고 그리고 화요일까지 쉬실 텐데 다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매일 우리는 그 소리를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나를 따르라 하실 때마다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고3 때 큰 슬럼프에 빠져서 그 어린 19살 나이에 저는 내 인생의 구원을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풀릴 것인가? 답이 없어 보일 때에 그때 갑작스럽게 예수 잘 믿는 신학교로 가면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막연한 기대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생각해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늘 주님은 이끄시길 원하셨고 나는 늘 반항하면서 뿌리치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서 예수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또 예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말로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충성스러운 목사가 종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를 하지만은 실상은 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교회에 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불편한 사람들은 피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 추구하면서 그렇게 성직자 생활을, 신학생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왜 그렇게 축성으로 말을 하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주를 잘 따랐는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따져본다면 내가 주를 따랐던 일이 거의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그래도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 베드로한테 네가 지금 나를 따라 나설 수는 없지만 후에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띠우고 그런 데 가겠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남이 대신 띠를 띄워주고 너를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곳에 네가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 인생이 좀 베드로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썩 기분 좋게 환호하면서 환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젊었을 때처럼 반항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고지고대로 그대로 어떻게든 그것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매가 약입니다. 말로는 주를 따른다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고 싶었던 그런 인생이 많이 맞아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인생 하나하나가 다 재미가 없고 후회만 많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니까 그래서 지금은 납득이 안 돼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따라가야죠. 옛날처럼 그렇게 또 반항하고 다른 데로 토꼈다가는 큰 곤란과 환란 젊은 때나 그것이 좀 가능하지 지금도 그런 상황을 또 겪게 되면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개척교회에서 그저 내가 원치 않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따라 나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요즘에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그 기쁨이라는 것이 환경적으로 나은 것이 많아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를 느껴도 그래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는 좀 약간 기특한 구석이 보여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고면하는 바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어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도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어린 자녀들의 인생의 고난. 부모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삶들이 펼쳐지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염려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것으로 묵묵히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인생 살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의 그런 삶이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자녀들한테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로 남아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을 따라 나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따라 나서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물으면서 그 질문에는 정말로 내가 원치 않은 곳이라도 따라가겠다라는 결심이 서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죽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생각할 때 그의 삶이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반드시 그곳은 여러분이 원하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손해보고 때로는 외롭고 곤고하고 나의 기질과 생각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이겠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께 콰바디스, 도미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감동 주시는 곳, 원치 않은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육신이 죽고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다 죽고 주님이 죽은 나를 통해서 살아나실 수 있도록
살아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